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의 선배 갈렙이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약속의 연필이라는 CEO를 운영하는 젊은 사람 애덤 브라운이 있습니다. 이 애덤 브라운은 아주 큰 회사에 앞으로 장래가 충만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휴가 때에 그는 배낭을 메고 인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여행길에 어느 날 아침 학교로 등교하는 눈이 반짝거리는 정말 귀여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애덤 브라운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좀 하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소년에게 얘야, 내 소원이 무엇인지 이 아저씨한테 말하면 내가 꼭 들어줄게. 뭔가 이 아이가 큰 것을 기대하리라고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했는데 이 아이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연필이 갖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애덤 브라운은 충격을 느끼다 못해 가슴이 저미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큰 어떤 집보다, 큰 좋은 자동차보다 그들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연필이 필요하구나. 그는 마음속 깊은 어떤 생각이 잠기다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던 돈을 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에 산 아이들에게 학교를 짓는 일과 그들의 필요한 학용품을 채워주는 일에 그는 그의 일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지금 그는 2,300개의 학교를 지어주었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약속의 연필, 연필이 갖고 싶어요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연필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이 애덤 브라운은 그의 모든 삶을 거기에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정말 사람 사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약속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우리 안식학교가 시작되니까 10시 전에 우리 모두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 다니는 수많은 차량들은 신호등의 그 불 색깔에 따른 약속을 지킴으로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 불에는 지나가게 되고 빨간불에는 스톱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돌아가는 뉴턴길에는 돌아서게 되고 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간 위대한 사람 한 사람 갈렙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기 약자는 약속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모아진 책입니다. 인간도 약속을 지키거니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람세스에서 출발하여서 거의 2달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그러니까 11개월 정확하게 15일을 지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저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12 정탐꾼들이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가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정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정탐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 땅은 기갈의 땅이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불신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른 광야와 신광야에서 거의 38년을 돌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다 잊혀져가고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다 잊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광야의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할 때에 정탐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날의 이 말은 갈렙이 정탐하러 갈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인가? 이제 그들이 3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 7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복하는 대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했던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갈렙은 요청합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약속했던 그 땅, 헤브론 땅을 지금 내게 달라고 이 갈렙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을 갈렙은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의 지도자,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갈렙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상반된 보고를 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사람은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칠고 황폐한 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올 때 두 사람이 한 나무를 가운데로 하고 그 안에 그 사이에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만큼 된 큰 포도였지만 그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거친 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말합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또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곳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한 12명의 사람들이 왜 이토록 전혀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한 사람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기 보고해 보면 좀 과장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믿음의 눈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정복한 후에 이제 한 부분을 또한 정복해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날에 모세가 약속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한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기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은 광야에서는 38년을 돌았고 그들이 다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을 다 합쳐서 45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은 8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그네로 살다가 방랑대로 살다가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집을 짓기 시작함부터 그들의 많은 평탄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원했던 땅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라고 할 때에 이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잡족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수아를 돕고 모세를 도와서 이제는 훌륭한 사람으로 유다 지파에 이렇게 가입하게 되었고, 그는 헤브론 땅에서 그가 땅을 밟았던 그 유대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갈렙의 삶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이 어떤 자세인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내로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의 지도자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면 내가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또한 약속하게 됩니다. 45년 동안 이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이 인내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2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과 또 필요한 비슷한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연약하여 이 괴로움을 겪는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마음이 실망하여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수많은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시면서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특징은 인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쫓아내야 될 이방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될 땅이 누구이며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깃든 죄의 본성들의 악함을 우리는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다 쫓아내고 제거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위대하고 엄숙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쫓아내야 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겨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죄와 싸우는 투쟁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강도는 죽지 않을 만큼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굶지 않을 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죄를 어쩔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습관의 삶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성갈 것입니다. 두 무리의 이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죄와 관계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또 한 무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욕심을 따라, 한 사람은 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욕심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그런 삶으로 영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자세는 하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다윗은 소원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노릇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들의 삶의 시간과 삶의 처치와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모든 믿음의 노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노독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인내하며 순종하며 죄와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을 좀 우리 하나씩 보면 첫 번째, 하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코로나19는 마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아픔의 시대에, 이 외로움의 시대에, 이 경제적인 괴로움의 시대에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서 안부 전화도 자주 하시고 건강을 여쭤보시면서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차면 우리 3층에 스피커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쩌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벌써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들의 만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허락하는 대로 열심을 내고 모여야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많은 설교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밝히 바라보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아니 제 자신이 이 시대를 좁은 영적인 시야지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오시는 시간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또한 열심을 내어 주의 성전에 출석하며 서로 구원하며 살자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아름다워서 한 글을 따왔습니다. 더 신실한 성도,
더 따뜻한 교회. 여러분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선교와 봉사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늘 가족들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신실한 성도를 지나 가장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신실한 성도가 지나서 가장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보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더 따뜻한 교회, 말씀의 감동으로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교회, 찬양의 감동이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오늘 배웠습니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자, 이러한 것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특징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정말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고민하며 살다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